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신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하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의심 많은 자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쉽게 병드는 사람들을 건강하게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깊은 사정 다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뜻하는 것, 그 깊은 세계까지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무슨 구구한 말을 할 수 있사오리까? 우리의 진리를 보시고 우러러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전쟁의 아문이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지금 초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화약고와 같은 이 좁은 한반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이 죄악의 도성입니다. 이 민족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의인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 혹은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아무리 보아도 우리 사람 보기에도 온전한 의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의롭다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땅에 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님이 찾으신 의인 10명, 바로 우리가 그 의인 10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멎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긍휼을 베푸실 수 있고 이 세계에 사유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중보적 존재와 중보적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주 안에서 성실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들도 기도하는 자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나 우리 소망의 식구들 5만 명이 어디에 있든지 새벽 5시 반 꼭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도 얻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기를 합니다. 주께서 강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독한 자가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가 시원하게 어느 사이에 나음을 얻는 체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이제는 확실하게 풀려 감사하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며 혹이라도 그 마음에 어두운 것이 있고 가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모든 교회를 바른 교회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사 이렇게 불안에 떠는 민족이 이제 새로운 평화를 찾게 하옵소서. 참 평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감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상적인 평화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작은 평화를 위해서 미래의 큰 평화를 잃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한 주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큰 권능을 더해 주시사 빛과 소금의 직분을 현장에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참으로 오늘은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오늘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찾으신 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따라해보자 하면 내가 아직 낮음에 저희가 알고 나서는 노리니 그는 아무도 아물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눈으로 하루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다. 이 사람이 믿고 괜찮게 견자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그가 그러라 하니 그가 무엇에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떴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이라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라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라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2주일 전에 난배 때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는 그런 본문이며 히브리적인 소위 고앙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읽어도 더 소중한 말씀이옵시다. 모든 문제, 복잡한 문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나가노라면 스스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읽으세요. 쭉 또 읽고 또 읽고 10번도 20번도 읽으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20번을 읽으라고. 요 본문을 또 앉아서 계속 20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깊은 해석은 성령만이 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뭐 복만 해석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내가 왜 시각장애자가 됐는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뭘 누구 때문이에요? 아무 때문이든 상관없어요. 그는 지금 시각장애자로 나이 40까지 어두운 세상을 살았어요. 이런 불행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일단 죄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죄 때문일 것이다.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본인이라면 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고 부모의 죄라면 본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한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높은 차원에서. 지금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얼마나 답답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 고난의 원인은 과거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 문제예요. 미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늘 과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인과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좀 직접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인과율을 교리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소위 업보라는 말을 합니다. 원인을 자꾸 뒤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생을 해요. 그건 어디 내가 못된 짓 했기 때문에. 또 어제 고생한 것은 그 전에 또 잘못한 업보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그러잖아요. 그 말이 전생으로 돌아가서 과거 전생까지 가서 원인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오늘 당하는 것이다. 업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입니다만은 이 소승불교의 기록에 보면요, 이분들은 심지어는 효도도 없어요. 효도. 왜 효도가 없냐? 아버지가 제 업보 치르는데 뭘 그래요? 제가 옛날에 잘못한 거 지금 치르고 있는데 뭘 돕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다 업보예요. 그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인을 과거로 묻다 보니까 전생으로까지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을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로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그게 바로 인과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과율, 고잘리티라고 하는 인과율을 아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주 젊었을 때 이 어느 책에서 고잘리티에 대한 인과율을 읽다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치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미처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속에 미래에 있는 것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야. 예? 원이 미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것은 있는 거예요.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 사람 심리학자가 있죠. 그의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실패하는 사람에겐 고통은 저주다. 그러나 고통을 잘 견디고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고통은 그 사람의 축복이다. 어떻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 지나간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혈혈단신으로 나와서 고학을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끔 웃으면서 옛날 얘기합니다만은, 요새 추나추동 이렇게 손을 갈아입습니다만은, 저는 바지 하나를 정확하게 15,000원 입었습니다. 추나추동 없이. 군대에서 입어온 군복을 염색을 해가지고 입다가 발에서 누워지면 또 염색을 하고, 염색 3번 했어요. 3번 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다시 참 질겨요. 되게 질기더라고요. 청바지보다 더 질겨요, 그거요. 그렇게 입으면서 제가 그래 좀더 그 버릇이 있어서 옷 갈아입는 걸 싫어해요. 하나 입었다면 한겨울 나지 뭘 자꾸 갈아입나. 아무거나 입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래 여행 가든가 할 때는 큰 가방을 줄이려고 그래요. 왜요? 그저 며칠 입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나. 웬만하면 한 사흘 입고 한 일주일 입으면 되나요? 무엇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야단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그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설교 미천이에요. 누가 그러대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설교할까요? 그래서 그럼 나처럼 살아야지. 그래요. 그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될 수 있는 건 그게. 그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참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활 현장에서. 지금도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장면을 보게 했을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북한에 갔을 때 아버지가 총살당한 그 자리를 가봤어요. 서서 한참 생각해봤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했을까? 이런 아픈 경험을 하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고난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넘어지고 실패하면 그거는 저주예요. 같은 사건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그대로 읽으세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여기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는 경륜이 있다. 하나님께는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님께는 헛된 일은 없다.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일은 한 가지도 없다. 반드시 뜻이 있어요. 반드시 아주 세밀하게 의미가 있어요. 왜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믿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예요. 배운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리에서 손 내밀고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보세요. 두 눈이 멀쩡하고 배운 바도 많고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할 일이 없다고요? 그건 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불행한 사람을 여기서 증거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이 문제가 안 돼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엄청 많아요. 확실히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설명이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했어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한 것이에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좀 우스운 짓궂은 생각이지만 이 사람이 실로암으로 가서 시사할 때 실로암까지 가다가 에이샹하고 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좀 재수 없는 날이구만. 일진이 사나와. 그리고 그만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와 같은 믿음. 먼저는 이 사람은 이 고난을 잘 참는 그런 고난을 견디는 데 익숙해진 사람 같아요. 옆에서 네 죄 때문입니까? 저 때문입니까? 하고 비방을 하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자는 남보다 훨씬 높은 청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요. 들어도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러라면 그러라지 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은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듣는 대로 다 대답해서는 안 돼요. 남들이 이 비방을 하든 저리 비방을 하든 그러라지 뭐. 그래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잘 견뎌야 돼요. 가끔 우리 이 목사님들 가운데 후배들이 아주 억울한 말, 분한 말을 들을 때 목사님은 그때 어떻게 하면 그거를 난 소화 못해서 이래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면 된다. 물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죄는 없어요, 내게. 하지만 그 죄야 다른 죄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숨겨진 죄도 많고, 그냥 넘어간 죄도 많고, 내가 죄를 모르고 지은 죄도 많네요. 세상 같은 죄가 있는데, 그것까지 한 가지 억울한 말 좀 듣는다고 불평할 것도 없잖아. 그냥, 그래서 그러라지. 좀 더 나가서는 넓게 생각하면,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나무랄 게 뭐 있어. 겸손하라고요. 진실하고 겸손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니까. 이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겸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 묵묵히 참았어요. 그 많은 비방을, 억울한 말을. 그것이 1차적으로 그의 겸손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이건 참, 예수님이 그런 일 한 일이 없는데, 성경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침을 뱉어서 그것도 또 침을 떠요.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탁 발라놓고서, 방금 눈을 그랬다도 모르겠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예? 도대체 모든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데 당신도 나를 이렇게 보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사람도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까? 말이야. 해도 되는 거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발 따지지 마세요. 무너지는 인격을 세우겠다고 따지다가는 더 무너져요. 무너지는 명예를 세우겠다고 발악을 하다가 아주 무너지고 마는 일이 많아요. 내버려 두세요, 아직. 그 대수롭지 않은 거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같은 굴욕, 치욕이요, 치욕. 다른 분이 아닌 메시아가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교인들을 다 일일이 잘 돌아보지 못하니까 조금 섭섭했던가 봐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봤군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시? 여러분 누구도
향해서도 반하지 마세요. 좀 억울한 말을 들어도, 좀 분한 일을 당해도 그러려니 하고, 그 속에도 다 의미가 있으니까요. 일리가 있으니까 그냥 견디세요. 묵묵히 참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대로 순종합니다. 실로암까지 거리는 지금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집행이 짓고 갔다면 2시간 갔을 거라고요. 그 2시간 동안을 집행이 짓고 어정어정 거기까지 가는 혼자서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그는 가서 손수 자기 손으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눈에 이렇게 하고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아직 그는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당신을 눈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을 때 난 모른다. 예수라는 사람이라던데. 이제 다시 다음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람 눈 감을 땐 조용했는데 눈 뜨고 나서 굉장히 시비를 많이 당하고요. 마지막엔 출교까지 됩니다. 출교라는 것은 출교당한 자는 돌을 들어 죽여도 살인죄가 되질 않아요. 출교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눈 뜬 것 때문에 마지막에 출교까지 됐어요. 그런 문제가 있죠. 이 얼마나 부모들까지도요. 이거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눈은 떴는데 이 귀한 사건은 여기 있는데 왜 그렇게 시비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선한 일에 그냥 선하게 받아주면 좋련만 안 그래요. 시비와 비난과 비평 끝없이 그를 좁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어떻게 눈을 떴느냐?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기에 씻고 눈을 떴노라. 이것만 내가 아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모른다. 단순한 마음이요. 실로암에 가라 씻어라 하기에 씻고 눈을 떴나. 당신을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 나는 본 일이 없어서 모른다. 이 체험적 신앙, 이 확실한 감정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 향이 필요가 없어요. 수상적인 이론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 같은 단순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